일제시대 때 김교신 선생이라고 제가 가끔 인용하는 분이 이제 양정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계속 냈습니다. 그런데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내다가 거기에 쓴 글 하나, 조화라는 글 하나가 문제가 돼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겨울에 그분이 그 정릉에 살았는데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연못이 얼었었는데 이제 그 나중에 보니까 녹으면서 개구리가 이제 나오는 걸 보고 다 죽진 않았나 보다 이제 한 것이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는 너희가 지금 조선 독립을 원한다는 걸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돼서 감옥에 이제 1년 정도 갇혔습니다. 그때 1년 있다 나와서 그분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내가 신앙의 일 말고는 다 양보하리라. 신앙의 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신앙의 일 말고는 내가 다 양보하리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내는 것, 그것 밖에 다른 것은 어떻게 돼도 좋다. 마음 쓰지 않으리라. 제가 그 이사하면서 딴 데다가 책을 놔둔 게 있어. 그 책이 지금 없어갖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감방에서 지내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 주기도문을 매일 하루에 100번인가 1000번인가 제 생각에 1000번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1000번인가를 이제 암송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자기는 나와서 아주 잘 지냈노라고 운동도 몸도 여전히 튼튼하고 뭐 일제시대 때 먹을 걸 뭐 주겠으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1000번 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심심하다고 해도. 그러나 이 주기도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실 1000번이면은 깨 있는 시간이 한 10몇 시간 계속 암송한 거죠.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제 내게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느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 나온 주기도문 외에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늘 암송하면서 새 힘을 얻기로는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아마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보게 되면 그 위에 제목에 다윗의 노래라고 쓴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이 사실은 시라기보다는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노래는 반드시 외우시고 평생 시시때때로 암송하실 것을 요즘 컴퓨터 용어로 정말 강추합니다. 극강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먼저 하나 그 번역의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6절에서요 우리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그 타협이 있는 건데,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거한다는 식으로 번역한 성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사본을 보게 되면은 거한다는 단어라기보다 거기 쓰인 단어는 돌아가겠다. 이제 이런 뜻의 단어인 것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돌아가서 거기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제 영원히 난 거듭거듭 주님에 계신 성전, 주님에 계신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두 개를 좀 타협하면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이것이 이제 목자 없는 양의 신세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할 때 그 목자 없는 양 하나하나에게도 제 길이 있습니다.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목자는 양들을 모으죠. 흩어놓으면 양들은 저보기에 옳은 길로 가는데요. 그러나 목자가 없는 양의 그 제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필경에는 굶주림과 목마름과 위험과 마침내는 죽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스라엘이 아니고 정말 초장이 넘쳐나고 물이 넘쳐나는 데 같으면은 뭐 먹고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뭐 여행을 가시면 보게 되지만 곳곳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 밑마다요 다 고무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멍을 뚫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 물을 줘서 키우는 거지, 거기 뭐 그렇게 푸른 초장이 있고 한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조금만 먹을 게 있으면 먹고, 또 한없이 가다 있으면 또 먹고, 이제 결국 그렇게 가는 건데, 어디에 목초지가 있을 만하고 어디에 물이 있을 만하고 어디에는 위험한 들짐승이 적고 하는 것을 알아서 인도해 주는 목자가 없을 때, 그 양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제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필경 굶주림과 목마름과 위험과 결국에는 죽게 되는 길입니다. 언제나 굶주리고 언제나 뭔가가 부족하고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되고, 오늘 노래가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분 아닌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아주 신선한 풀이 얼마든지 있어서 편안히 누워서 잘 먹을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눕게 하십니다. 또 잔잔한 물가, 그죠? 가서 우리의 발을 담그고 쉬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쉴 만한 물가로 또 이끌어 주십니다. 이 제 갈 길로 가는 제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자 되신 야훼를 따라가는 길에는 그래서 만족함과 흡족함과 쉼과 평안이 있고, 그래서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이 바로 그 증거문건입니다. 이 목자는 내가 지치고 무기력해질 때 내 삶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그가 나를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올바른 길, 반드시 형통하며 성공하며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의로운 고해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도 주십니다. 그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고 지치기 쉬운 길이지만 그 목자께서 번번이 우리에게 생기를 되돌려 주십니다. 이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평안함과 만족함이 저 매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느끼는 평안함과 만족함이 아닙니다. 4절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 또는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캄캄한 골짜기,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로 가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뿐만 아니라 강도나 들짐승, 사막에서는 전갈, 방울뱀 이런 것들이 언제 어느 쪽에서 나타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길.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길이 보이고 일로 가면은 내 보장된 미래가 보이는구나. 보장된 앞날이 눈앞에 훤히 보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길과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재난을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제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제게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해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에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게다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때 내게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두 손에 그냥 쇠를 박아놓은 곤봉 같은 막대기로 저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제가 잘못 가려고 할 때 저를 이리저리로 인도해 주시는 지팡이를 가지고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 당신의 손에 들린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제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것들이 저를 위로합니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30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그러면서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구할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밥상,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원수를 싹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거니와 저희 아버님 의사셨는데도 이제 전립선 암으로 이제 몇 년 앓다 보니까 사실은 의사의 상식으로는 더 이상 그 암이 완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이제 가진 채로 오랫동안 사시는 건데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좀 깨끗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드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의사시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들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극진히 대접해 주세요. 그 원수들이 많아도 원수들이 내게 실제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 이것이 우리의 이김입니다. 어쩌면 원수들의 진정한 목표는 그저 우리를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고 낭망하다 못해 절망하도록 만드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해코지도 해보고 괴롭혀도 보고 일을 틀어지게도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또는 반대로 조그마한 인기와 성공을 맛보게 해서 가짜, 실제로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에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들이 나를 호시탐탐 노리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대접하십니다. 내게 잔치상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도 부어주셔서 내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귀한 것은 우리가 무슨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기고 역사에 무슨 큰 뚜렷한 족적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만 또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바로 그만큼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에 넘치는 극진한 대접을 받은 사람의 노래가 이것입니다.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제 잔이 넘칩니다. 이 하나님의 호의, 이 하나님의 좋으심,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단순히 어떤 때, 곤란한 때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결코 나를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쓴 단어는 사실은 사냥꾼이 사냥 그 대상을 찾아서 추적하는 걸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그런 식으로 내 사는 날 동안 모든 날 동안 나를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신다면, 그렇다면 제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평생 동안 주님의 집에 부지런히 드나들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저의 기쁨과 만족과 생기와 쉼과 안전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래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우리 서민경 자매 오빠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새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노래를 늘 부를 필요가 물론 있겠습니다. 많은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서 주님 곁에 갈 때, 그때 가서야 우리는 진정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과 쉼이 과연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운, 사는 맛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노래하지만 삶의 기쁨, 기운 또는 산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진정 사는 맛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도 그때 가서야 비로소 온전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 정도가 아닌 실제 죽음을 겪으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셨다는 것을 온전한 의미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얼마나 험한 원수들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노리고 있었는지,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극진히 귀하게 대해 주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잔이 철철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때 가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과연 어떤 것인지, 또 과연 그 좋으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입은 동안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입은 동안에도 나를 따른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같은 노래라고 해도, 그때 가서는 같은 노래라고 해도 우리는 매우 다른 차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거듭 찾고 돌아갈 필요가 더 이상 없이 그때 가서는 주님의 집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면서 말입니다.